성도들의 교제는 단순히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함께 모일 때마다 또 함께 교제할 때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는 그 일을 두고서 저들이 지금 나누는 그 만찬이 주의 만찬이 아니라 분쟁과 파당을 이루는 자기들만의 만찬이 되어버렸다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파당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나는 바울파야, 우리는 게바 베드로파야, 우리는 아볼로파야.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향의 지도자들을 추종하면서 당을 짓고 일마다 때마다 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 안에 있는 이런 파당적인 기질과 성향은 마침내 함께 만찬을 나누는 일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며 서로 분쟁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파당과 분쟁에 휘말리는 이 사람들을 은밀히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바울은 너희 가운데 파당이 있을 때 비로소 그때에 너희 중에 진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가 드러난다고 기이한 말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파당이 일어나게 되면 결코 그러한 당을 짓지 않고 또한 파당을 만들지 않은 진짜 옳은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파당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 비로소 그런 파당과 분쟁과는 상관없이 사람을 추구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런 원어적 의미 안에는 종말론적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즉 파당과 분쟁으로 인하여 결국 주께 심판받을 자도 드러나고 진실한 믿음으로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도 드러나게 될 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저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이 만찬이 결코 주의 만찬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과 22절에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당시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눌 때는 각기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었는데 보통은 부자나 또는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많은 음식을 가져오게 되고 다른 일반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자기의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관례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나 또는 일찍 온 사람들이 좋은 음식들을 먼저 대부분 다 먹어버리고 일을 마치고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도착할 때쯤에는 거의 모든 음식이 다 동이 나버려서 그들은 배를 줄이는 일이 일쑤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배가 부르고 취할 정도로 먹게 되지만 어떤 이들은 아무런 음식 맛도 보지 못하고 배를 줄이는 일이 허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주의 만찬이라고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일이요 또 빈궁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심히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성만찬에 임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주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성만찬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성만찬의 진짜 기원이 되었던 주님과 제자들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가졌던 유월절 만찬의 이야기를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이 나누는 성만찬은 단순히 함께 모여서 먹는 식사의 의미라든가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함께하면서 들려주신 소중한 복음이 이 만찬 안에 담겨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잔을 나누시면서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또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들려주세요. 아마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신 이후에 저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과 함께 나눴던 그 유월절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만찬 안에 담겨있는 이러한 소중하고도 깊은 본질의 의미들을 다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채 서로 파당을 일삼고 서로 분쟁하면서 먼저 내 배를 채우고 가난한 자들을 심히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변질된 만찬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입니다. 우리들이 성만찬뿐만 아니라 일반 만찬을 나눌 때에도 늘 주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짜 은혜에 합당한 만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만찬에 임하는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주의 한몸된 형제와 자매를 깊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까지 어떤 이는 은근히 교만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취하며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지고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이 왜곡된 현장을 비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요 빈곤한 형제와 자매들이 심히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의 살을 함께 나누며 피를 나누는 이 만찬의 자리에서 주의 형제 또 자매들에게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의 만찬이냐라고 저들에게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동일한 주의 몸의 지체이며 동일한 주께 속해 있는 영원한 형제와 자매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게 되죠. 동일한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함께 걸으며 함께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영원한 형제와 자매, 영원한 가족이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주님의 살을 떼고 피를 마실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됨을 서로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깊이 섬기고 배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참된 신앙은 성찬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또 일반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사랑과 배려로 드러나야 함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한몸된 형제와 자매를 깊이 기억하고 서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않는 축복된 우리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만찬에 임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여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함을 도전하고 있어요. 성만찬 안에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명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의 죽으심, 곧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사명을 다시 인식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이 음식을 대할 때마다 역시 새겨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만찬을 나누면서도 서로 파당이나 짓고 있고 분쟁하는 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만찬을 나누면서 그 만찬의 자리조차도 주님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도록, 또 복음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찬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성찬을 행할 때나 일반 만찬을 나눌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의 한몸된 형제와 자매를 기억하며 서로 깊이 있게 사랑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과 만찬을 대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주의 다심을 소망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공동체와 교제 안에 이러한 성숙함이 날로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